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이 바울의 위대한 편지는 교회에 관한 성경의 가장 위대한 그러한 서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영광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그리고 교회는 정말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말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큰 이야기를 했고, 2장에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했으며,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에 한 돌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합해져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글을 계속 써나가고 설교를 하던 바울이 3장 1절에 보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러므로라고 말하고 나서 갑자기 다른 그 바울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복음을 말했고, 교회의 영광에 관해서 말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부에 이르러야 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말을 하고 났더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이런 것들을 설교를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것을 이제 성도들이 기억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낙심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바울이 했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죽음조차 사용하셔서 승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3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을 보면 맨 앞에 다시 이러므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 했던 말에서 곁길로 잠깐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원래 이러므로 한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동안도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다시 와서 계속 하나님이 정말 이걸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연스럽게 어떤 태도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갈망 같은 게 느껴지죠. 앞에 문맥과 연결지어 보면 바울의 이 앞에 있던 교리와 설교는 정말 완벽해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에 관한, 그리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수준 높은, 그리고 최고의 강의이고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강의들을, 설교들을 성도들한테 이제 했는데, 바울 속에 왜 이런 간절함이 생기겠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그 위대한 것을 설교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선택과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신의 말로는 그것이 성도들의 영혼 속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빕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포한 이 진리의 말씀들이 성도의 영혼 속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대 최고의 설교자고 최고의 신학자고 최고의 지성이 바울이에요. 바울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 속에 실제로 심겨지기를. 내가 설교 잘했으니 됐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들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당신들의 영혼 속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영혼 속에 실제로 좀 새겨지고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울은 너무나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설교했기 때문에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를 기도하는 곳으로, 그것도 무릎 꿇고 간절히 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결국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바울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로 이 기도에서 놀라운 점은 바울의 여러 서신서, 특히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모든 곳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고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구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그리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알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것이 19절까지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우리가 성전이어서 이미 그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나오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해 있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왜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제가 제일 많이 설교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차원에서는 지식으로 그거를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 내 삶의 모든 선택과 삶의 모든 상황에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교리를 알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런 것도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이론들도 알고 성경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오늘 바울이 16절에서 속 사람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리고 17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실제로 사로잡히는 것, 이것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아픈 것은, 교회를 볼 때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교회가 진리 아닌 것을 믿고 있거나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교회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게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교회가 가르치고 말하고 예배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교회에서 전혀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허해요. 텅 비어 있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무게가 없어요. 교리도 정확히 가르치고 그 안에 많은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다 맞는데 정작 마음은 없고 교회가 성도가 그래서 교회가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가볍습니다. 한없이 가벼워요. 성도들의 말이 너무 가볍고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말이 정말 너무 가벼워요. 존재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한없이 가벼워요. 왜 그럴까요? 말은 수없이 많은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잘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알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의 삶에서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새해 첫날은 아니죠. 첫 주일이죠.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조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기는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마음이 푸석푸석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기쁨이 없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에 교회에 나온 사람도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지.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 이제 이번 주 중에 새벽에 모여서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다짐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느껴지고 하나님과 더 대화하고 싶고 그러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은 어떤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고 그러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섬기는 일은 여러분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가요? 여러분이 구원의 교리를 모르십니까? 교회란 무엇인지, 예배란 무엇인지, 기도란 무엇인지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진리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즉 오늘 바울의 말대로라면 속 사람에 실제로 닿지 못하고 그 속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가 진짜로 그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무게 아래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듣지만 교회 안에서만 그걸 들으려고 하지 실제 내 삶에서 그 무게 아래서 살려고 하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말하죠? 더 이상 이것을 많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진짜로 실제가 되기를. 교회에서 설교하고 듣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종교적인 일이 되지 않기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은 교회 역사 동안 너무너무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 웨슬리의 회심 이야기, 루터의 회심 이야기 너무너무 많죠. 19세기 후반에 미국 시카고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던 목사 중에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배움은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분을 너무나 크게 사용하셔서 설교를 한 번씩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정말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정말 가는 곳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는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목사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당시에 나는 어떤 상태였냐면 불이 꺼진 증기선 같다. 옛날 배는 이게 석탄을 떼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배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기로 가는 그 배가 그 가장 가운데 있는 에너지의 원천인 그 불이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막 했지만 정작 자기 마음속에 진짜 동력은 없었던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1871년에 이분이 어느 날 사역 때문에 뉴욕에 갔다가 그 화려한 뉴욕 길거리를 걷는 중에,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정말 탁월하게 설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하늘에서 자기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설교 끝까지 들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이 사람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 집에 빨리 뛰어서 들어가서 방 하나를 빌려서 엎드려서 그 방 속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제발 그만. 그 손을 나한테서 멈춰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 속으로 쏟아 부어질 때 평생을 설교했고 그 설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면서도 정작 자신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는 경험을 위대한 설교자가 하게 됩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똑같은 일이 그 이후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원래 너무나 탁월했던, 그리고 전도가 유망한 최고의 의사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 때문에 금세 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고, 이분의 설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설교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한 3년쯤 한 다음에 이분이 쓴 그 일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위대한 의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목사가 됐고 설교를 한 지 3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한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무엇보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영어로는 unspeakable joy, 이분이 쓴 말이라 제가 인용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이 나에게는 없었다. 내가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전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는 없고, 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난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정작 그분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없다. 이것이 설교를 3년 하고 이미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명, 떠오르는 설교자로 그렇게 각광받던 로이드 존스가 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도 내가 설교하는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얼마나 높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로 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그걸 강의도 할 수 있고, 내가 강의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도 있지만, 정작 그것은 무엇과 같다고 표현했냐면 난로 속에 잘 넣어둔 장작과 같다. 아주 잘 마르고 너무나 질 좋은 그런 장작을 난로 속에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불이 붙어야죠. 거기 불이 있어야 그것이 활활 타오를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른 진리를 알고 좋은 교회 다니고 뭐하고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진짜 불이 붙여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로이 존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이 존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로이 존스가 설교를 뭐라고 표현하면, 설교는 불붙은 논리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이 세상 최고의 신학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도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영혼의 진짜 불이 일어나려면 거기에 성령이 부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의 논리가 그냥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사람들의 심장을 쪼개고 그리고 영혼을 녹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무디 목사와 로이 존스 목사가 그런 경험을 하기 이전에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이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었었고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 품에 안겼을 그런 성도들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 이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진리가 그 사람 속에서, 속 사람 안에서 실제로 경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경험에서도 나오지만 이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진짜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경험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모양은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고 그의 삶을 통해서 거룩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때는 2000년 전이에요. 에베소는 정말 유명한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도시였고 거기에 모여있는 한 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2000년 전이니 지금과 모든 시설이 비교가 안 되고 얼마나 그 삶이 위험하고 힘들었겠어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죠. 작은 병에도 아주 작은 상처에도 사람들이 죽고 아이를 낳아도 아이들의 반이 그냥 병으로 어린아이들이 죽고 그런 시대예요. 전쟁도 많고.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들을 가난에서 좀 구해 주십시오. 그들을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전쟁에서 지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여유롭고 상황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그 어떤 상황이어도 성도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 사람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설교를 해놓고 그것이 진짜로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실제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막 기도를 하며 병이 낫고 신비하고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막 감정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런 일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의 능력 중에 핵심 중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이 배워서 아시죠?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성령의 능력은 죽어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감각하고 느끼지 못하다가 그 영적인 것들을 느끼고 감각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민감성,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8절이에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중에 핵심을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알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그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깨닫는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사실은 깨닫다입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붙잡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 번역에 보면 이것을 grasp, 꽉 붙잡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서 안다가 아니고 그거를 꽉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깨닫다 그 말은.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귀로가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그 사랑을 들어서 알아요. 많이 들어봤는데 어느 순간 그거를 꽉 붙잡게 되는, 그래 이거야, 내가 이제 다른 것 말고 이걸 붙잡고 살아야겠다라고 꽉 붙잡게 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래 다녀서 다 아는데 어느 순간 그걸 꽉 움켜쥐고 사로잡혀서 내가 이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가 와도, 이 시대 최고의 위대한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사진 찍을 때,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지만 사진기에 필름 넣어서 찍었잖아요. 제가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왜 거기에 사진이 찍힙니까? 밖에 있던 셔터를 탁 누르면 이 눈이 잠깐 열렸다가 닫히는 순간에 빛이 어떤 대상에게 가서 부딪혔다 그게 들어온 다음에 어디에 부딪히죠? 필름에 부딪힙니다. 필름에. 그래서 이 필름에 그 이미지가 팍 찍혀요. 그리고 이제 사진관에 가면 그 이제 인화를 하고 현상을 해주게 되죠. 그 필름이 그런 필름, 이미지가 빛이 딱 들어올 때 특수한 약품 처리가 돼 있어서 그걸 확 붙잡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사진은 찍히지 않습니다. 이미 사진 있는데 아무리 빛에 노출된 거 거기에 필름 넣어봐야 사진 안 찍힙니다. 그 특수한 장치,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아무리 셔터를 누르고 빛이 열렸다 닫혔다 수천 번을 해도 절대 이미지가 찍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죠. 이 돌과 같은 마음, 이 마음에 성령께서 뭔가 특수한 일을 해주셔요. 그러면 우리 바깥에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탁 들어오면 이거가 우리 속에서 탁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영향을 끼치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 평생에 듣는 이야기예요. 매번 듣습니다. 그것이 들어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렇지 뭐, 교회 오면 듣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듣도록 해주시면, 어떤 일을 해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기쁘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렇지,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 평생에 그 말을 들었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 평생에 들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일을 해주시면,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실제로 내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움켜쥐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걸 붙잡고 살기로 결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성령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에 관해서는 저도 여러분에게 이미 수십 번 이미 설교를 했지만, 가장 좋은 예는 역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꿀의 비유입니다.
신적이며 영적인 빛이라는 설교고, 이것이 책으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책으로도. 신적이며 영적인 빛. 사고 싶은 분들 계시죠? 사서 읽어보십시오. 혹시 영어가 가능한 분들은 영어로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라고 하는 설교는 온라인에 공짜로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이 비유가 나와요. 꿀이 달다. 여러분 다 아시죠? 꿀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도 꿀은 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보면 꿀에 화학 성분이 있고 과학자들이 꿀이 왜 단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진짜 달더라고 이야기해줘서 꿀이 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제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꿀은 단 거야 라고 알아요. 하지만 그 꿀을 찍어서 진짜로 한 입 먹어본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꿀은 달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 알았는데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러다가 나이 70이 되고 80이 돼서 진짜 처음으로 꿀을 먹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할까요? 아, 내가 안 줄 알았는데 몰랐었네. 꿀은 진짜 이런 거였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한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 알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압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느냐가 아니고 질문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나는 느끼며 사는가? 그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고 느끼면서 사는가?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것 말고 내 삶에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없다고 내 영혼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4편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선하심을 믿으라 라고 안 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으라 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가 선하시는 것을 믿어라, 들으라,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짜로 그것을 맛보면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게 없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우리 삼빛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 무게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각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게감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냥 교회에서 설교로 듣던 그분이 진짜 실제가 됩니다. 진짜로 그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내 통장의 잔고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평가보다, 내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훨씬 더 실제로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환경이 돼도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신앙 생활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거예요. 옳은 교리를 많이 아는 거, 혹은 가르치는 거, 뭐 심지어 내가 좋은 교회에 등록 교인인 거, 아니면 위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인 거, 그런 거 그 다 좋은 것이지만 그건 그냥 마른 장작일 뿐입니다. 거기에 진짜로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 있어야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우리는 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성령님이 옵니까? 우리가 막 뜨겁게 뭔가 집회를 하면 자동으로 성령님이 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조작할 수 없고
우리가 그분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내려놓게 하는, 열어놓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일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이고 둘째는 말씀입니다. 에이, 그럴 줄 알았다 생각하십니까? 이것들 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언제 하는가,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가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거. 그것도 생각날 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기도. 성령님께서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내 속에서 내가 듣고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진짜 무게감 있는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걸 해야 합니다. 그냥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적적인 체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 선교 가장 위대한 기여자이고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오늘 살아있는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저에게 밝은 실제, 리얼리티,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아침 기도를 했대요. 이 기도하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 아마 10초도 안 걸리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도가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죠. 또 1년을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면 금세 실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지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아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얼만데, 하지만 내가 그냥 지금 강단에서 설교되는 이 말씀, 그것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짧아도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진짜로 그것을 갈망하며 원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 없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큰 일을 행하시는 일은 무척 드뭅니다. 무척 드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것인데, 그런 기도와 함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진짜로 들어야 합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속에서 변화를 안 일으킨다는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 무엇하나?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깨닫다라는 단어죠. 깨닫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듣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닫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씨름하다. 전쟁을 해서 어떤 성이 있는데 그 성을 공격한 다음에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그런 거를 깨닫다의 원어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데 사용하기에는 좀 과격한 그런 단어인데, 왜 이런 전투적인 단어를 사용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진짜로 들어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제가 설교를 탁월한 설교자들처럼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실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일부라도 좀 생각이 여러분에게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한번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동안 벌써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많아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우리가 들은 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일은 자연스럽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싸움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가 실제로 내 마음속에 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씨름, 싸움, 진리를 내 영혼 속에 밀어넣는 그 싸움,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유명한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는고, 이게 무슨 기도인지 보십시오. 이 기도를 시편이니까 이거 누구에게 하는 기도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예요. 하지만 이 시편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설교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째서 너는 낙심하고 어째서 불안해하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들어,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내 영혼 속에 집어넣는 과정, 내 자신에게 그것을 설교하는 과정,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로 표현 안 해도 어쨌건 이 씨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할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 들었으면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니 나는 어떻게 그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하시다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지금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내일 어떻게 될까, 그렇게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설교해야죠. 그냥은 잘 안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어느 날 되겠지, 듣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내 속에 넣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내 두려운 감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감정을 녹이고 내 의지를 굴복시킬 때까지 그걸 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생활 오래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냥 있어서는 잘 안 됩니다. 이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진리가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복음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계속 있나요?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격려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듣고 첫 주일 첫 설교부터 너무 부담스럽다,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격려를 여러분 정반대로 듣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이전보다 더 잘 살라고 채찍질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 사람 속에서 정말 살아서 움직이게 해달라고. 내가 들어왔던 그 수많은 진리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들이 진짜로 내 속에서 실제로 역동하는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에서 진짜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미 받은 복음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속사람 속에서 다시 살아서 실제로 움직이는 역사가 되도록.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이미 다 가졌으나 우리가 믿지 못해서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그 하늘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 한 해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과 함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깊이 상처를 주는 말들, 또 내 삶의 상황과 또 형편의 변화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문제가 작아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그런 무거운 영광,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많은 진리를 알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머리로만 내가 붙잡고 살았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맛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실제로 씨름하며 내 삶에 적용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낙심할 때 복음의 말씀을 나한테 설교하게 해주시고 두려울 때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